역대상 2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그 일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에 따라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 계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유혹하고 죽은 자가 되게 위한 사탄도 살아있고 또 그 사탄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까지 추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탄의 일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이 하는 일을 알아야만이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탄의 일을 알지를 못하면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오해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알게 되어지죠. 그 말은 사탄이 하는 일 또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 사탄이 등장을 하고 또 사탄이 등장해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사탄의 일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은 이 사탄의 일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의 일을 알아야 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아는 것이지 굳이 사탄의 일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또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그것 엉터리인 것처럼 사탄의 일도 성경을 보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말한 사탄의 일은 그것도 역시 엉터리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탄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면 본인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일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사탄의 일을 잘 알고 있는지 이제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연필 끊을 필요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제한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지금 마귀의 일은 멸해졌습니까? 멸해지지 않았습니까? 1번 멸해졌다, 2번 멸해지지 아니했다. 어느 쪽이에요? 예? 2번요? 멸해지지 아니했다? 아마 전부 낙제 점수 같아요.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면은 신자는 죄 짓는 일이 없어야 돼요. 마귀의 일이 멸해졌으니까. 그런데 멸하여지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그 뜻이 됩니다.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은 결국은 실패를 감추는 거짓말이던 셈이 돼요. 멸해졌다 해야만이 예수님 일을 다 이루었구나.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지 마귀 일이 멸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이루었어. 그게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마귀 일을 멸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근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렇게 느끼냐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일이 다 멸해졌어.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사탄이 왕성 활동하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멸해지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는 죄를 짓지를 않아야 합니다. 아예 범죄를 할 수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반대로 누구라도 죄를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힌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구나.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집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지칭을 해요. 무슨 사과나 복숭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럼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그걸 먹으면은,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드러난 사탄의 일이 뭡니까? 뭐예요? 인간을 뭘 아는 인간 되게 한다? 선악을 아는 인간 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인간 되게 하는 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냐면은, 자, 선악을 안다. 선악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한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상식인 사탄의 일은 윤리 도덕에 벗어난 악한 행동을 하는 죄를 짓는 것, 그렇게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악한 죄를 짓는,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죄, 이렇게 바랄 뿐이지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라는 걸 생각지를 못해요. 아예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는 죄를 멸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선악 지식의 죄를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죄를 멸해, 그것이 아니고요, 선악 지식으로 사는 죄를 멸하신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 피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알게 되는 게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선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피로 이룬 의를 의지하겠죠. 그게 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물려받은 선악 지식은 얘기한 대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는 선하고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 나는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선한, 믿음이 좋아. 근데 그게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선악 지식에 의한 판단이니까. 그게 선악 지식으로 사는 거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마귀에 속한 것이다. 왜?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이 그 속에 거한 사람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자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봐요. 그게 선악 지식에 매려진 죄를 짓지 않는 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십자가 아닌 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범죄한 대로 보게 되면서 어떤 선한 일도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때문에 십자가 안인 성도는 범죄를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뭘 해방하는 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전부 이제 성령 해방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무서운 죄다 엄포를 이제 놓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뭔가 이걸 또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죄 아닌 죄를 막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죄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면은 내가 죽은 자구나, 내 허물, 나의 상태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선한 행동을 쌓고 또 쌓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기를 안 봐요. 그냥 날마다 날 위해 살아가는, 내가 선한 자 되고 싶어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에게 눈을 뜨게 되어지면서 바르게 사는 게 믿음 좋은 성도야, 그런 생각이 또 무너뜨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죽은 자로만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있는 성도고 그게 성령의 일인데, 그럼 이러한 성령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선함을 앞세운단 말입니다. 나의 선한 걸 앞세우면서 내가 원한 걸 받고자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일,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선함을 앞세우는 거기에 죄사함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를 모르고 선악 지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죄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 바르게 살면 되는 것처럼 알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욥처럼 죄를 짓지 않고 힘쓰면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삶을 대해진다, 그런 생각이죠. 오늘 묵상한 그 본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은 뭐냐? 11조다. 세금은 갖다 바치고 11조 따로 바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탄의 일이 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것 갖다 바치면 돼,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선악 알아서 하나님같이 돼, 그런 유혹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넌 복을 받아, 그게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일인가, 그쪽으로 관심이 향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 짓는 것임을 생각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레위 직무, 제사장 직무, 그리고 지난주에 노래한 직무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직무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직무가 사람이 난 이런 일을 할래 희망하거나 선택해서 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맡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맡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뽑는 방식이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요. 24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길 24명 뽑을 때에도 그 방식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직무를 위해서 288명을 뽑는데 거기에도 제비 뽑는 게 등장을 해요. 본문 6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소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의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자, 이 내용인데 지금의 우리가 이 다윗 시대에 노래했던 그 찬양대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288명이라는 수도 단순히 노래한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23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찬송한 사람이 4,000명이란 말합니다. 4,000명. 그래서 288명을 이 4,000명을 노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직무로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288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자 희망에 따라 세워지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고 제비를 뽑았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노래, 여호와를 찬양한 일은 인간 실력과는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노래한다 해서 무슨 목소리가 아름답거나 음악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워지는 게 노래한 직무란 말이에요. 만약에 신령한 직무에 인간의 목소리나 음악 재능이 필요하다면은 제의 뽑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디션을 봐야 되죠. 오디션 봐가지고 목소리 좋은 사람, 음악성 있는 사람, 잘 부르는 사람을 갖다 뽑아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부르는 게 신령한 노래다. 그러면 누가 믿음 좋은가?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지 제비를 뽑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전혀 보지 않아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안 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조건이나 자질, 실력 이런 건 필요 없다. 직무에. 그 의미가 든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난 거 이런 차이가 없이 모두가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서 뽑힌다. 그게 제비 뽑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큰 자, 작은 자, 스승,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자, 작은 자 차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스승, 제자. 그러면 배운 사람, 쟤는 배운 사람이니까 뭔가 스승보다 실력이 또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뽑아내서 제의 뽑아서 직무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맡은 사람 정할 때에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좋은 게 걸리면 재수가 좋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 많이 하는 사다리 타기인데, 그거 일종의 제비 뽑기예요. 근데 제비 뽑기를 하나님이 정한 성경적인 방식이라, 그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에서 총회장, 노회장을 뽑을 때의 방식이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 거. 이게 공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성경적인 방식이다. 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투표하지 말고 제비를 뽑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노회장, 총회장을 제비를 뽑아서 선출한 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공평한 방식이다. 성경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방식에는 의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제비 뽑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7지사도 제비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택하여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교하고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뽑아 세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뽑아 세웠어.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뽑아서 하나님의 일에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제비를 뽑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성구 영신예비라는 걸 할 때에 성경 구절 뽑기라는 걸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제비 뽑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비 뽑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뭐 구절 뽑는 제비라고 하는 게 온통 듣기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듣기 좋은 말만. 얘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이런 구절 들어있지. 들어와 저주받고 나가 저주받는다. 이런 구절 안 넣어요. 그 구절 넣어가 그걸 뽑은 사람은 1년 내내 이게 재수 없이 산다. 뭐 그런 기분 듣지 않겠어요. 그걸 안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차라리 하려면은 성경 펴놓고 막 넘기다가 집어라. 딱 집어놓고 뭐냐. 이게 낫지. 무슨 구절을 좋은 말 골라가지고 뽑고 그런 거 제의 뽑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선별해 고를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제의 뽑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 죄를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다시 도망치려고 배를 탑니다. 근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사고공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죠. 요나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네가 믿는 신 하나님께 구하면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을 믿고 찾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공들은 이 신 저 신 다 찔러보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다 찔러보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신이라도 뭐 도움 받아가지고 풍랑에 살아나오면 그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리석은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는가? 제비를 뽑자. 그게 무슨 타당이 하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 제비 뽑기에서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요나가 재수가 없어 걸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뽑히게 하신 거죠, 요나를. 그래 사람들이 요나를 신문을 합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가 말해라. 그러면 생업이 뭐냐, 어디서 나라가 어디냐 어쩌고저쩌고 물어요. 그래 요나가 나 히브리 사람이고 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사람이 답을 한단 말입니다. 대개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야 부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아니다. 나 열심히 믿고 있어. 부인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나는 내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친 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어.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사라지고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3일 반나 있다가 하나님 물고기의 말씀에서 토하게 하시고 그래 결국 살아난 요나가 니느웨에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 맡긴 직무를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직무를 받아서 순종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직무가 하나님이 그 직무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과 도무지 안 맞거든요. 자, 재앙이 누구 때문에 알아보는 제비 뽑기에서 왜 하필 요나 걸리게 하시는가? 하나 요나에게 느네웨로 가서 외치란 직무가 있단 말이에요.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은 도망을 쳤는데 결국 그 직무가 요나를 놓지 않고 그 직무를 행하도록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직무가 요나를 행하도록 만들어내더라. 요나는 그 풍랑을 자기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리신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할 수 없구나. 이거라고 자기를 받아 던지라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직무가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가 요는 삼켜버렸다, 그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성도에게 직무가 있을 때 그 직무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를 우리 삼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직무를 행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직무를 맡겼어, 그 직무를 행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이거야, 이 사명대로 해, 그래 복 받아, 이게 사탄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성도 우리가 내 힘으로 행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직무를 행하도록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탄의 일과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넌 할 수 없는 자, 넌 피해 도망치는 자인데 내가 너를 그 직무를 하는 일로 끌어들였고 하도록 만들어간다, 그렇게 보란 얘기고, 사탄은 야, 할 수 있어, 네가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믿음 없는가,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고. 다르죠? 그 다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분간된단 말입니다. 뭐가 사탄의 일인가, 그게 분간되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알게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을 잘라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영어 공부해가지고 십자가를 안다거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해서, 그렇게 이걸 놓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란 얘기입니다. 찬송이 직무다. 이 직무가 사람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성도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 찬송한 직무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그 하나님의 일에, 내 그 성도의 직무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사탄의 일을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유혹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자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자꾸 잘라내시고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건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직무로 부름 받았는데 그 직무를 행하도록, 그 직무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신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도됨, 현실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맡게 하는 방식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것이에요. 성도의 직무가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도의 직무라고 하는 우리 취향이 안 맞아요. 본질적으로 취향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직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해가지고 그게 보람 삼고 또 그에 대가를 기대야, 이게 우리의 취향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성도의 직무를 내가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감당 만들어 가신다?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취향이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란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믿는 것은 하나님 도움 받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 사공들이 신을 찾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만약에 성도의 직무를 말한다면, 너의 직무는 찬양, 감사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직무를 잘하면 복 받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나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는 것이지, 애당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한 직무라는 거 마음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 세상은 이 성도라고 하는 걸 단순히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고 천국과 복받는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성도 되는 거, 그것도 자기를 위한 성도 된 거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에 있는 오해예요. 모든 게 오해가 되어 있죠. 성도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자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나는 나를 위해 살아라 뽑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나를 뽑았구나, 이걸 알아채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님 찾고자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일이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는 자기가 하는 일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기적의 존재, 그게 성도죠. 그런 성도됨을 자꾸 인간이 행하는 선악을 가지고 구별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했느냐, 믿음이 열심히 있느냐, 뭘 했는가, 이걸 따져가면서 믿음의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확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를 기적의 존재,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 기적의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시겠지, 이건 자기 믿음 내세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같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내가 믿음 좋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좋으면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지. 결국 복도 구원은 내 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돌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처럼 알고 있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 넣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성도가 아니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나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사공들은 요나가 신에게 죄를 지어서 자기들 재앙이 왔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요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란 신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사공이 생각한 하나님과 딱 거기까지입니다. 풍랑이 잔해졌으니까 문제 해결됐어. 따라서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사공들은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보여줄 표적으로 말씀을 해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요나로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게 표적이란 얘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봐보십시다.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 베푼 은혜를 버렸다. 이건 결국 그 배 위에 있던 사공들을 빗대 얘기하는 것이죠. 사공들은 풍랑에 잔잔해지는 은혜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됐으니까 은혜를 버리고 자기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앞에 2절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 스올은 음부거든요. 음부는 죽은 자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 요나는 자기를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간 죽은 자로 보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이 예수와 십자가 안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에 예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함께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자기를 죽은 자로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이게 성도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 이야기예요. 이 직무에 붙들린 것이 성도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의 노래를 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감사의 노래가 있는 그런 자로 나오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임을 정말 깊이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죄를 느끼고 알 수밖에 없도록. 이러한 성도됨, 이러한 직무를 하나가 좋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뽑아서 맡긴 그들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뽑아서 맡겨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내 가시는 그 하나님 작품으로만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죽은 자구나 사실을 느낄 때에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죠.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일이라 이게 사탄의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수고와 열심을 동원해서 하나님 기뻐한 신자 되겠다, 복받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고 사탄이 심은 헛된 욕망이고 헛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추구한 종교의 세계고요. 이런 말 들으면 아마 많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런 얘기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확실히 드러난 것도 없으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당연해요. 그 TV 프로그램에 그 티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학, 영어, 일타 강사라는 이제 두 강사가 나와가지고 거기 신청에 나오는 학생들 성적을 올려준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괜히 일타가 아니구나 감탄을 해요. 어떤 점이 그런가 하면은 그 학생이 이제 수학, 영어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 푸는 첫 문제 푸는 것만 딱 보고서 학생이 공부에 뭐가 문제가 이걸 알아채요. 아 너는 이런 게 문제야. 그걸 알아채어서 그 문제를 고치고 그렇게 성적을 올린단 말입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 성적에 울고 웃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거든요. 더군다나 수학영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적을 30점에서 50점으로 올려버리고 50점에서 80 올리고 한 달 만에 올려주는데 부모에게는 그 일타강사 구세주예요. 정말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러니 강사들 한마디 한마디에 희망을 가지고 울고 웃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강사가 예수보다 세구나 그 느낄 받습니다.
예수보다 세다. 우리가 언제 예수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겹지. 그 강사들은요, 성적이란 현실 세계의 구원자입니다. 동호 현실이 성적이니까 구원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이긴 한데 우리가 말한 현실이 아닌 현실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적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꿈꾸 희망하는 현실 속의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 그게 싫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그게 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아닌 게 분명해요. 성도의 직무도 네가 직무를 성실히 잘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현실로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 직무다. 그게 전부이고 그 직무가 널 이끌어서 그 직무하도록 만들어간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성경 이야기 속에 내가 원한 내 현실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답답하고 싫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가? 그게 사탄 25년 생각이죠. 뭔가 하면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 게 애당초 없어요. 없는데 자꾸 한 게 있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복 받는 게 없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 믿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뒤통수를 쳐버려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직무를 하도 끌어가는 하나님의 일만 있을 뿐이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다고 해방을 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한 겸 나는 뭘 가지고 복받을 거리를 내고 넣겠는가? 복받을 자격이 없죠.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 짓지 않고 마귀에 속하다는 죄를 짓는다겠죠. 그 죄가 뭐라겠습니까? 내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선하니까, 내가 믿어왔으니까, 내가 착하니까 이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 믿고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세상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는 내게 있는 허물과 죄를 분명히 뚜렷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것이.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넌 죄 없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만 바라보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찬송은 내가 죽은 자라는 요나의 물고기 배 서울, 그 자리에서만 생겨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서 감찬송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것은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성도에게만 가능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죠. 이 직무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에 부름받은 그들이 제의 뽑힌 사람, 성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늘 죄에게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고 죄를 이기지도 못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저주의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나에게 누구든 나보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라 그러면 하지 마. 그게 죄 안 짓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으로는 선을 원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선이 나올 수 없는 인간이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으로 선을 원할지라도 나에게는 선이 못 나와.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에서도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자꾸 선을 행해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라. 넌 착하게 살아봐.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착각하게 하고 내가 행한 걸 들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내가 이런 신자니까 복 주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헛된 것으로 가려게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그게 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됨에서는요, 나의 지금의 처한 현실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를 사랑해 복받고 그렇게 오로지 세상 현실에만 눈길을 주면서 좋은 일만 안겨주는 그런 예수를 바라는 이것이 십자가 밖에 있는 마귀에 속한 자로 죄를 짓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진짜 저주입니다. 그게 진짜 저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적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성적표 내놔봐. 그런 요구 없어요. 성적을 올리라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적을 올려줄 일타 강사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로 오셨죠. 일타 강사인데 그러니 하늘의 일을 낱낱이 말씀했는데 학생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 학생이 자기 방식만 고집을 해요. 그 TV 나온 그 두 강사들도 학생이 자기 방식 고집하면 손을 떼버립니다. 난 너 안 해. 예수님 방식은요,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직무, 너의 일은 내가 한 일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 내 방식에 네가 들어와. 예수님 방식에 끌어들이는 게 성도예요. 들어온 게. 그래서 성도의 직무에는 예수님 다 하신 일에 끌어와 있는 성도 직무에는 내가 잘했나 이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네가 잘해야만이 사람이 너를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이게 속임수란 말입니다. 이런 속임수에 당하는 것이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비 뽑혔습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에서도 예수님 하신 일이 감사와 찬송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어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십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하셔놓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빌론 유다를 던져서라도 감사와 찬송이 있는 하나님 사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의 인생은 나 좋아라고 주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속에서 주의 일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맺어지는 것, 감사로 맺어지는 것, 그런 일을 우리 불러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아시고 또 사탄의 일이 뭔지도 분명히 깨달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펼친 우리 인생 속에서 단지 주의 일이 찬송하는 감사가 되는 그 열매로 맺어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사탄의 일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직무로 부름받은 것이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직무가 나오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